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어제에 이어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쭉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진설병을 두는 그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우리 조각목이라는 것은 어저께 나누었죠. 아카시아 나무다. 그걸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순금으로 싸고 24절에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길이가 2규빗, 1규빗이 45.6cm니까 뭐 한 90cm 정도 길이가 되고, 너비가 한 45cm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작은 1인용 상 같은 이제 그런 규모죠.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성게와 같은 것이죠. 똑같이 이 진설병을 두는 상도 똑같이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라. 고리를 달아서 고리에 채라고 나오니 폴대죠. 이 나무, 길다란 나무 몽둥이를 역시 금으로 된 것을 꿰어서 이동하고 옮길 때는 그 기둥을 잡고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래서 그 폴대를 사람들이 메고서 들고서 이동하는 것을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조를 보면 한 사람이 옮길 수 없게 돼 있죠. 꼭 힘을 합해서 적어도 2사람, 4사람이 이것을 같이 짊어지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성물 2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그 성막이나 성막의 덮개, 휘장문 이런 것은 그냥 들고 옮기는 것이죠. 하지만 직접적인 주님을 제사를 드리는 성전 제사의 그 제기에 쓰이는 것들은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들고 옮기는 것이다. 손을 댈 수 없는, 죄와 썩지 말라는 상징적인 표상이죠. 그것을 들고 옮기고, 뭐 손으로 들어서 옮기고,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삶에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이 참된 뜻입니다. 이 의미가 깊죠. 삶을 깊이 통찰하고 현상의 사람들, 영이 죽어서 현상이 삶의 전부인, 내가 육으로 경험하는 현상계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의 비밀, 심령의 비밀을 모르는, 현상의 전부고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늘 근심과 염려가 있고 늘 분주하고 바쁩니다. 분주하고 바쁠수록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죠. 뭐 정신없이 바쁘고 약속이 많고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거죠. 얕은 물줄기 같이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바쁘게 사는, 현상에 쫓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현상을 쫓아야 되니까. 계속 막 이렇게 쫓는 겁니다. 1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플레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뭐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 교과서에 처음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기억이 나는데, 돈을 푸는데 어떻게 인플레가 안 나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뭐가 어떻고 현상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분석하고 설명하는 거죠. 묘사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설명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덮쳤죠. 미국 경제를 덮쳐서 지금 경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침체로 가느냐, 기사 회생을 하느냐, 이런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세계 리더 국가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라면 미국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른 문제 그런데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예, 뻔한 것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고 1년 전에 FRB 의장이 2023년까지도 금리 인상은 없다고 그리고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당장 다음 달부터 하는데 얼마를 하느냐, 3번, 4번 오르느냐, 7번 오르느냐 이런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정말 세상이 참 얄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든 변화는 급변하는 현상계 안에 그 중심에 있는 본질, 그 본질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의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근원,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 그걸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만나는 것이 성전의 제사고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져서 주님을 만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근원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의 중요성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흘러가는 그 방향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물줄기를 트는 것이 그 한 번의 예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광복절날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 정말 대한민국이 역사를 보면 지독히 운이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지금은 지독히 운이 좋은 나라가 됐을까? 다들 한국의 운이 좋다고 너무너무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반도체 같은 세계 첨단 산업을 한국이 이끌고 있어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기가 막히게 운이 따랐습니다. 80년대는 일본이 그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미국한테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주저앉았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 이상은 장악하고 있다는데 이제 한국이 미국한테 두드려 맞을 차례죠. 그런데 중국이 부상하고 중국을 두드려 패야 되니까 한국이 오히려 그 틈바구니에서 제재를 피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런 예를 수십 가지 들 수 있겠지만 한국이 기가 막히게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세계 그 서플라이 체인, 세계 경제 체인의 가장 막바지에 막차를 한국이 해방 이후에 탔죠. 그런 여러 가지 행운이 있는 왜 한국은 그렇게 행운이 있을까? 왜 행운이 지독히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행운이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나라가 됐을까? 그 비밀을 우리 제헌의회 첫 건국을 하고 첫 의회가 모였을 때 그 의회의 개막을 예배로 드렸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낭독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비밀 아무도 모르지만 현상의 사람들은 짐작도 못하지만 그 깊은 곳에 있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분들은 우리 이사를 가면 이사의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라. 그것이 오염되고 그것이 타락해서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는 방법, 그것이 금으로 싸라. 세상에서 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금이 변하지 않는 그 영원성을,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정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이 부식하거나 썩지 않죠. 금으로 제기를 만들면 변하지 않아요. 녹도 나지 않고. 그래서 금으로 하는 것, 불변성과 정결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신실한 주님을 대해야 되는 우리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우리의 자세, 자원하는 심령, 그것의 상징이 금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채로 상징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삶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삶의 깊은 연합입니다. 이 연합으로, 이 정결함으로, 이 불변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대접이라는 건 이제 케아로타브라는 말이고, 숟가락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카보타브, 다 타브라는 말이 들어가요. 병이나 붓는 잔. 타브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디시죠. 접시를 말하는 건데, 대접이라는 카로타브라는 건 이제 그 대접에 있는 것을 드리는, 분양할 때 드리는 그 작은 접시입니다. 숟가락은 아닐 것 같고요. 작은 접시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영어 성경에 보면 펜스 이렇게 있는데, 디시, 펜스 뭐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작은 접시가 맞고 숟가락보다는 훨씬 큰 대접에서 옮기는 그런 작은 접시죠. 병과 붓는 잔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병이라는 것은 유향에 기름을 담궈 넣는 그런 병이고, 붓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포도주를 드릴 때, 전제를 드릴 때 그때 그 잔을 끼 얹는 거죠. 그때 쓰는 그 포도주 잔을 말하는 겁니다. 늘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레켐파님이라는 말이죠. 레켐파님. 햄이라는 게 이제 그 빵인데, 더 브레드죠. 레켐, 더 브레드 오브 페이스입니다. 파님이라는 게 얼굴 이런 말이에요. 얼굴의 빵 이런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주님 앞에 두는 빵 이런 말이죠. 그 빵 이름은 이제 진설병이다 이렇게 한자어로 만들었는데, 진이라는 게 우리 진을 친다, 뭐 배수진을 친다 할 때 그 진짜죠. 버려늘, 늘어놓을 진짜 이런 거고, 설은 우리 뭐 설명하다, 뭐 설계하다 이럴 때 베풀설, 진열할 설, 널어놓고 진열한 떡이다. 이제 앞에 이렇게 쭉 늘어놓은 떡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설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우리 뭐 레위기 23장에 보면 두 줄로, 6개의 떡을 두 줄로 이렇게 놀아놨는데, 12개의 떡은 뭐 10분의 1 에바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상당히 큰 덩어리의 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큰 덩어리에 빵을 이제 12개를 두 줄로 6개씩 놓는 겁니다. 이것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진설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12개는 뭐 당연히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12지파가 대표성을 갖고 그들이 거둔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10의 10조를 받아서 누리는 그 삶에 대한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진설병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쳐 만들다라는 것이 이제 2번 나오는데, 31절에 쳐 만들 때라는 건 이제 베아시타라는 말이에요. You shall make, 그러니까 만들어야만 돼, 순금으로만 만들어야 돼, 이런 의미를 강조했는데, 이걸 이제 쳐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6절에 쳐 만들고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이건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 늘 나오는 문제점인데, 단어가 다르면 원문이 본문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쳐 만들고가 맞을 것 같아요. 미크샤라는 말인데, 미크쉐흐라는 말이 원형이죠. 영어로 하면 해머드 워크예요. 말 그대로 쳐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선 쳐 만들고가 맞는데, 31절은 쳐 만들 때보다는 순금으로 만들어야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야만 되는데 등잔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등잔대라는 걸가 이제 뭐 히브리어는 메노라 유명하죠. 이런 유대교의 상징과 같은 7 촛대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기념품도 많이 있고, 또 뭐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자세히 그림이 나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읽어도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요. 상상이 되지 않는, 딱 보면 이거구나, 이 얘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7개, 중앙에 촛대가 있고 가지가 3개가 양쪽으로 뻗어 나와서 6개의 촛대를 이루고 있는 7 촛대죠. 이거 하나의 몸통에 달려있는 이것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이라는 건 이제 베이스죠. 줄기라는 건
샤프트라고 하는데 주주라고 그러죠. 우리 뭐 건설하는 분들도 그냥 샤프트라고 그래요. 줄기라고 쓰진 않죠. 그 지주입니다. 이 중심, 이 건물 같은 거나 모든 건축물을 지지하는 그 주춧대, 지주, 샤프트라고 하는 거, 이 줄기죠. 중앙에 있는 가장 메인 기둥을 말하는 거죠. 과 꽃받침이라는 게 이제 등잔을 받치고 있는 그 장식품인데, 그 꽃받침의 장식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한 몸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32절에 가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며 양쪽으로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33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등잔대에 6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지에 3가지에서 뻗어 나와서 총 6개가 있으니까 18개가 있고, 그 중앙에 이제 4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꽃 장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꽃 받침대로. 22개가 있습니다. 22개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2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유대인들 히브리 전통에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숫자예요. 뭐 우주의 숫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히브리의 알파벳이 이제 22개로 이루어져 있죠. 성스러운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22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22에 그 메노라를 만드는 이 6가지의 촛대가 꼭 나무에 가지가 뻗어 나온 것 같은 그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 세피로트라고 얘기하는 이 어떤 영의 질서를 상징하는 유대인 전통에, 특별히 카발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굉장히 이 메노라를 중시 여깁니다. 이 형산과 이 연결되는 것, 이 줄기와 줄기가 연결되는 것마다 영적인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해석을 붙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살구꽃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꽃무늬, 이 메노라를 장식하고 있는 꽃받침대의 꽃이 이제 살구꽃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살구꽃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살구의 꽃은 아니고, 그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그 아몬드 꽃이라고 하는데, 이 아몬드 꽃을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죠. 99번 타고 내려가다 보면 뭐 봄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 봄철이 되면 가도 끝도 없는 지평선까지 뻗은 그 정말 장관이죠. 처음엔 저는 그 벚꽃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얼핏 멀리서 보면 꼭 벚꽃같이 피는데, 벚꽃은 좀 분홍빛을 띈다면 흰색을 띄었다 분홍빛을 띠죠. 이건 하얀 빛을 띠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뭐 보신 분도 있고 뭐 보지 못한 분도 있겠죠. 우리 뭐 LA 가다가 보면 5번 타고 가다 보면 그래도 약간 볼 수 있죠. 근데 99번에 가면 뭐 이 정말 아몬드 농장이 그 알몬드죠.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알몬드다, 알몬드 꽃이다, 이렇게 영어본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 알몬드 꽃, 그 꽃인데 벚꽃하고 흡사하게 생겼죠. 메슈카딤이라는 말인데, 근데 재밌는 건 이 메슈카딤이라고 하는, 메라는 것이 이제 만들다 이런 형상의 뜻이 있으니까 슈카딤, 꽃의 무늬로 만들어졌다. 이 슈카딤이라는 말이 이제 샤케드라는 말에서 온 것이죠, 원형이. 이 샤케드가 이제 알몬드라는 의미인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 사카드라는 말과 이제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이런 동음을 이용한, 동음 이의어의 표현이 이제 히브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쓰는. 샤카드라는 말이 지키다, 깨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보호한다, 깨우다라는 말이 사카드에 들어있는데, 이 사카드라는 말 때문에 이 쉐카드라고 하는 이 알몬드 꽃의 잎이 소망, 부활, 보호,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또 부활을 향한 소망, 이런 것을 이 살구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누라가 이 살구꽃, 알몬드 꽃잎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죠. 괜한 게 없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다 뭔가 의미가 있고 뜻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심리학 같은 데서 뭐 집단 무의식,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어떤 일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그 사건들이 내적인 연결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세계, 그걸 이제 뭐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영의 세계인 거죠. 주님이 영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자연을 숭배했죠. 옛날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의식으로 영이 닫히기 전의 시절이잖아요. 느끼는 거죠.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각 안에서 발견하는 세상의 연결,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징성,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피는 겁니다. 36절에 꽃받침과 가지열,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아까 나누었던 금을 쳐서 이렇게 그걸 만들라는 거죠. 세공을 하라는 거죠. 굉장히 세공이 이제 정교했을 거예요. 애굽에 지금도 금세공 같은 걸 보면 굉장하죠. 지금 현대에도 흉내내기 힘드는 그런 세공 기술을 가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금세공을 애굽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을 왜 만들었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거기 불을 비춰서 안에 어두우니까, 성소가 어두우니까 불을 비친다는 의미가 있지만 밤에 불을 비추는 거죠. 주님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게 빽빽한 구름으로 인도하시죠. 주님의 임재를 이 불꽃이 상징하는 거예요. 7개라는 건 7영, 히브리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7의 성령, 성령의 7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7영이죠. 영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7이라는 것이 완전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한 영, 온전한 영,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7개의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성소 가운데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불을 계속 밝히는 것, 물론 밤엔 밝히고 낮에는 끄지만 그 불을 밝히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 국립묘지 같은 데 가면 미국 국립묘지에 영원히 타는 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불이 계속 타잖아요. 생명, 죽지 않는, 영은 죽지 않았다. 육신은 죽었지만 그 정신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 7등불이 주님의 그 천국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등불도 마찬가지죠. 7등잔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의 표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 물론 가면 우리가 형상으로 만든, 현상으로 만든 지금의 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경험상의 성전과는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아무거나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준 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의 형상의 원형적인 표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8절에 불집게와 불동구로 또 순금으로 만들지니, 그 주님과 관련된 그 제사와 관련된, 임재와 관련된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불집게라는 것과 이제 불동그릇이라는 게 거의 이제 읽어보면 동어 반복처럼 비슷한데, 그 불집게라는 건 말케이아 뭐 이런 말이고, 불동그릇이라는 건 마크토테이아라는 말인데, 그냥 언뜻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말카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카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라카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테이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 뜻은 통해요. 뜻은 비슷하지만 이건 이제 불집게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집게도 되는데 가위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불을 피울 때 뭐라 그러죠? 심지, 그 기름에 담겨 있는 그 심지가 타죠. 촛불 같은 거 피워 보시면 알죠. 그 심지가 계속 타들어가면서 심지가 이제 다 타서 끊어집니다. 그 심지를 끊어내서
드러내는 그 심지를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이 말카테이아인데 불집게다 이렇게 쓴 거죠. 그걸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불똥 그릇은 뭐냐? 불똥이라고 해석했는데 이제 스너프 디시죠. 영어로 하면 스너프. 그 떼어낸 그 심지에 닷한 심지를 떼어낸 것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 모아놓는 그릇조차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정결과 불변이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마카토테이아라는 게 이제 카타흐라는 말에서 왔는데 카타흐라는 말이 이제 홀드입니다. 이것도 집는다는 뜻인데 여기 마카토테이아라고 했을 때는 그걸 담는 접시를 상징하는 거죠. 집어넣는 그 심지를 끊어내서 그것을 이제 접시에 담아두는 거죠. 그것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지니 39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한 달란트가 요즘으로 하면 34kg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34kg.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금 1kg이 한 주먹만 하잖아요. 그런데 34kg니까 금이 34kg다. 엄청난 양이죠. 가치로 봐도 엄청나죠. 지금으로 따져도 뭐 몇 밀리언이 되는 엄청난 몇 밀리언 달러가 되는 엄청난 가치죠. 그러니까 이 순금을 그것을 들여가지고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만드는. 그래도 또 사람들이 귀하게 한다고 금을 막 갖다가 쳐바르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정해서 그 주어진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에요.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이 모든 성전과 주님을 섬기는 예배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사람이 편한 대로, 사람이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예배나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꼭 금으로 해야 돼? 금이 없는데 은으로 좀 하면 안 돼? 청동으로 하면 안 돼? 돈도 없는데 그냥 노수로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금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금보다 더 귀한 뭐 다이아몬드로 꾸미면 안 돼? 그럴 수도 있겠죠. 무슨 뭐 실버 골드로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으로 난 주님을 더 섬기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한 대로 이것은 영적 질서의 표상인 거죠. 순종의 표상이고 정결의 표상이고 불변의 표상이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령 이해하지 못하고 뜻으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땐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고마운 게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양식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예전에 어떤 그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제 그 조상과 어머니의 신앙 이런 걸 고백하면서 러시아에서 이민으로 온 유대인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 메노나이트 뭐 이런 그 아주 독실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교 개혁의 사람들이죠. 감옥에 gat혔는데 감옥에서 뭐 고문을 당하고 이제 배교하라고 그걸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러다가 옥문이 열려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됐는데 탈출을 해서 겨울에 눈밭을 막 뛰어오는데 뒤따라오는 병사들이 잡으려고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죠. 막 쫓아오다가 얼음이 갈라지면서 병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군인이.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갈 수 없어서 가서 그 군인을 구해줬다는 거죠. 물에서 빼줬다는 겁니다. 상으로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진짜 어리석죠. 뒤쫓아온 다른 군인들한테 붙들려가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현상의 눈,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목적이 탈출인데
아무리 안 됐고 그 사람 놔두고 가면 죽죠.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 됐지만 자기 처지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갈 수 없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을 구해주고 붙들려 가서 죽은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외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눈으로 보이고 현상으로 보이는, 세상의 정리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정말 귀하고 본질적인 그걸 내 삶에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주일날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있고, 얼마든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같이 한 밥, 그런 거 같이 나누어 먹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한없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겁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 밑에 깊이 들어있는 그 본질의 세계의 역사, 그 영의 세계의 역사, 그것이 회복되는 그 생명과 부활과 소망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안식일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이 복을 누리는, 이것이 하늘의 복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안식일의 의미가, 때로는 예배의 의미가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주님의 그 침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인격을 향한, 주님의 인격을 향한 신뢰를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이 길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